이 땅송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리라. 주님은 우리 구원이요 생명이며 부활이시니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구원과 자유를 얻었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네, 교회 여러분 주님 만찬 성목요일 미사 봉헌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만찬 때일이다. 악마가 이미 시몬 이스카리ot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내주셨다는 것을, 또 당신이 하느님에게서 나왔다가 하느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들어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자 베드로가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시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것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제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목욕을 한 이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팔아넘길 자를 알고 계셨다. 그래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 겉옷을 입으시고 다시 식탁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너에게 한 일을 깨닫겠느냐? 너희가 나를 스승님 또 주님 하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나는 사실 그러하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찬미 예수님. 참 예수님. 그래요. 우리 호계동 성당 친구들, 우리 형제 자매님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 하루도 좋은 시간 보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요새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울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도 많지만은 어김없이 올해도 봄은 왔고요. 길거리 뭐 멀리 가지 않더라도 우리 동네나 여기 공원 가보면은 아마 벚꽃이 너무나 아름답게 피는 것 같아요. 펴서 참 사람 마음을 설레이게 또 하는 것 같습니다. 참 뜬금없죠? 오늘 부활을 맞이한 오늘 이제 성주간 성삼일 첫 그 날이 바로 주님 만찬 미사 우리 지금 봉헌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주교자 성당에서 주교님께서 교구 특수사목하고 청에 근무하는 신부님들하고 같이 이 미사를 했는데요. 예전에는 이렇게 성의축성미사, 목요일 오전에 하는 성의축성미사를 가면은 막 봉사자들이 뭐 꽃다발을 주고 신부님 축하합니다 하하하하 하고 축하를 해요. 그리고 저녁 때는 또 뭐 이렇게 뭐 빵도 이렇게 갖다 놓고 뭔가 이렇게 만찬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빠뜨렸지만 그 성의축성미사 끝나면은 고기를 먹는다든가 맛있는 거를 또 이렇게
봉사자들한테 얻어먹거든요. 저희 신부들은.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아니 왜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환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셔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가실 건데 이 슬픈 일, 이 처참하고 이 참담한 일을 앞두고 뭐가 좋다고 고기를 먹고 축하를 신부들한테 이렇게 축하를 해주고 그럴까? 그리고 오늘 보고 만찬미사 아까 독서에서 읽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만찬을 그러니까 잔치를 열어주신 거예요. 잔치. 잔치라는 것은 축제거든요. 꽤 오래전에 그 임권택 감독의 축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초상집이 누군가 어르신이 돌아가셔가지고 뭐 옛날 그 이제 뭐 친척들 뭐 친구들이 다 그 초상집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있었던 그런 상처들, 아픔들, 갈등들 이런 것들을 다 쏟아내고 결국은 그 시가 그 초상 그 초상을 치르는 기간 동안에 결국 뭐 싸우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해요. 그러면서 이것이 뭔가 치유 아닌 치유가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을 그린 영화인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그 왜 축제일까? 그 돌아가신 분이 뭐죠? 결국 그 초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축제를 열었다는 거죠. 사람들과 그 사람 개인과 어떤 인간 사이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응어리들, 아픔들, 갈등들 이런 것들을 다 쏟아내고 뭔가 화합하고 치유되고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보여준 건데 결국 한 사람의 죽음이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 치유와 화합의 어떤 그런 장을 열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 보면은 축제를 여신 거는 잔치를 여신 것은 그냥 제자들하고 어떤 석별의 정이라기보다는 바로 당신 자신의 어떤 죽음을 통해서 제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제자들의 어떤 그 삶이 이제 구원으로 이제 그 충만돼서 뭘 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의 어떤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끔 그들을 온전히 그 여태까지 이렇게 쭉 교육시키셨잖아요, 그죠? 데리고 다니면서 그 교육의 그 완성으로서 어떻게 보면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어떤 그런 선물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제자들의 삶을 기쁜 소식, 즉 축제의 그런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 잔치를 열은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죽음과 축제는 아이러니하게도 굉장히 닮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둘은 표면적으로는 다르지만은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닌가, 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또 이제 어떤 희생제의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요, 제사 때는 뭐가 제사가 아니라 축제 때는 뭐가 필요해요? 뭐 고기가 필요하고 술도 필요하고 누군가의 어떤 뭐 동물이 됐건 그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이 됐건 누군가의 희생이 꼭 전제가 되는 겁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전제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당신의 어떤 그런 목숨으로서 당신의 생명으로서 바로 다른 이들의 삶을 축제의 삶으로 그 축제라는 것은 바로 하느님과 함께 해방된 바로 그 체험이죠. 그리고 그 해방의 그 체험이 바로 뭐죠? 그게 바로 이 복음의 어떤 그런 기쁨이 그 사람의 그 축제에 보인 사람의 영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이들을 초대를 하게 되고 제자들을 초대하게 되고 그 초대받은 사람들을 바로 그러한 기쁨의 삶으로서 어떤 그런 축복되고 온전한 어떤 그런 삶의 완성을 어떤 선물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의 어떤 그 죽음이 가지고 있는 그 축제적인 그 요소를 반추해보고 또 그 의미를 되새기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만찬미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축제에서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행위적인 어떤 그 뭐랄까 원칙을 세우시죠. 그게 뭐죠? 바로 발을 닦아주시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대를 해주셔서 제자들을 초대를 하고 발을 닦아주었다. 발이라는 건 뭡니까? 이 상징학에서는 이 신화나 이 상징학에서 이 발이라는 것은 인간의 가장 부끄러운 어떤 치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렇게 맨발이거나 누군가가 내 발을 이렇게 유심히 보거나 만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아니 더러워 꼬랑내나 하면서 발을 못생겼어 하면서 발을 싹 이렇게 카메라를 잡으면 좋은데 아이고 발을 싹 숨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은 그러니까 결국 그 발을 예수님께서 닦아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런 부끄러움, 아픔들, 혹은 뭐 죄의식이 될 수도 있고 컴플렉스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부끄러운 바로 그 부분을 예수님께 내어놓고 맡겨드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어루만져 주심으로써 우리의 컴플렉스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더러움을 다 씻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신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순수한 우리의 모든 것을 인간적인 여러 허울 뭐 내가 뭐 이렇게 명품 옷 껍데기를 입고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 명품은 아니겠죠. 분명히 숨기고 싶은 어떤 그런 부끄러운 부분도 있고 더러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을 주님께 온전히 내가 내어 맡겨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부끄럽다고 그것을 죄스럽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것을 따뜻한 손길로써 어루만져 주실 때 나는 온전히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받을 수 있고 온전히 치유될 수 있고 온전히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바로 이런 발을 닦아주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 이웃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예수님의 죽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축제의 의미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희생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어떤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우리는 치유될 수 있고 우리는 해방될 수 있고 우리는 구원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부활 사건이라는 것, 부활 사건이라는 것은 바로 이 축제, 인간의 어떤 그런 축제와 해방의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만찬미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닦아주셨듯이 우리의 이웃의 어떤 아픔과 더러움과 부끄러움을 까발리고 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무시하거나 까발리거나 비난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아픈 부분, 부끄러운 부분, 어떤 그런 컴플렉스까지도 우리가 따뜻하게 감싸주고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 발에 그 더러움에 우리가 입맞춰 줄 수 있는 그런 자비로운 주님의 어떤 손이 우리 손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비록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함께 할 수는 없지만은 오늘 여러분들 기도 안에서 예수님의 어떤 죽음이 가지고 있는 이런 해방적인 그런 의미, 이 축제의 어떤 그런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발을 씻기는 이 행위의 그런 그 윤리적인 어떤 그런 윤리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 규범이거든요.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 어떤 그 행위 규범의 어떤 방향성의 측면에서 우리가 발을 씻겨주는 어떤 그런 모습에 대해서도 오늘 저녁에 잘 이렇게 좀 묵상하시면서 내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순환하시고 못 박혀 돌아가시는 성금열 역시도 우리가 좀 잘 이렇게 기도 안에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일은 뭐 십자가의 길 성당에 오셔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대성당에서 할 수가 있는데 함께 하지는 마시고 각각 사사로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십자가의 길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기도만 하시고 그냥 바로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막 혹시 내일 십자가의 길 하러 오시는 분들 그래요. 여러분들 내일 봐요.